안녕하세요. 조은찬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상은 한나의 불임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아내로서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었기 때문에 한나가 받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큰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브닌나와 다투기보다 여호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들을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엘가나의 가족들은 해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서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까지 하면서 아들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한나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오직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기뻐하며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라는 의미에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사무엘이 한나의 젖을 뗄 만큼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사무엘을 주셨다면 이제는 사무엘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한나가 자신의 서원을 실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던 서원의 의미는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키울 수 있도록 부모 곁을 떠나 제사장 집에 맡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아마도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만큼 한나가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한나가 24절에 아이를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갔을 때 아직 아이가 어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젖을 막 뗐지만 여전히 너무나 어린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아주 큰 결심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는 27절부터 28절 사이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는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덕분에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했던 서원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들 사무엘을 제사장 집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나는 불임하고 있을 때도 브닛나와 다투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또한 한나는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도 자신의 서원을 잊지 않고 서원의 내용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 아들 사무엘을 장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국 시대의 문을 여는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결국 한나가 기도로 나아 믿음으로 드린 사무엘은 경건한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전체의 복이 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여러분, 한나가 불임으로 인해 고통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인생 가운데에 고통스러운 일들을 마주합니다. 경제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 등 삶의 여러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신앙인이라면 한나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이켜보면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급할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나서부터는 어느샌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간절히 기도한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도 자신의 서원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서원을 지켰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정말이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그 서원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내용대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한 자세로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부어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